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 은우가 한 절씩 읽어주십니다. Meanwhile, the crowds grew until thousands were running about and stepping on each other. Jesus turned first to his disciples and warned them, beware of the yeast of the Pharisees, they had promised him. There'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ever you have said in the dark will be heard in the light, and what you have whispered behind closed doors will be shouted from the housetops for all to hear.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can do no more. But I'll tell you whom to fear. Fear God, who has the power to kill you and then throw you into hell. Yes, he's the one to fear. Are you not five sparrows sold for 2 pennies?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And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n't be afraid. You are more valuable to God than a whole flock of sparrows. I tell you, whoever publicly acknowledges me before others, the Son of Man will also acknowledge before the angel of God. But anyone who denies me here on earth will deny before God's angels. And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just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And when you are brought to trial in the synagogues and before rulers and authorities, don't worry about how to defend yourself or what to say.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e time when what you should say.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많이 혼내셨던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꾸짖으셨죠?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11조는 잘 드려. 11조를 잘 드린다는 말은 단순히 11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은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버렸다고요? 무엇과 멀어졌다고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더 집중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지 그 율법을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대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어떤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10계명을 보면서 10 commandment를 보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그 10계명을 주신 10 commandment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사랑이었다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할까요? 텐 커맨드먼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텐 커맨드먼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라니까 11조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라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니까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꼬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지켜야 하나? 정말 너희들이 집중해서 가지고 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꼬지시면서 두 번째로 꼬지신 게 있어요. 무엇을 꼬지셨냐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사실 이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람들 11조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11조였어요. 10의 1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가 있으면 $1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11조 생활은 뭐냐면 $10 중에 $3를 드리는 게 이들의 11조의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높은 사람이야. 지난주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어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같이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사는 거 그래 박수 쳐줄 일이지만 스스로 내가 높아져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평토장한 무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2장 1절 말씀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난주에 말씀 그대로 연결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예요. 이스트는 뭐 할 때 써요? 빵 만들 때, 빵을 부풀릴 때. 근데 누룩은 금방 아주 조그만 건데 금방 퍼지고 금방 그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에요. 우리 이전에 호떡 같이 만들어 본 적 있죠. 호떡 밀가루는 이만큼인데 누룩이 요만큼 들어가서 호떡이 이만큼 부풀어지는 이렇게 많은 양의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누룩이 아주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빵을 요만한 밀가루 반죽인데 이 밀가루 반죽을 이만한 빵으로 만드는 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그 누룩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히포크레시라고.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건 속과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고 그래요. 외식.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생각들,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결과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진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법이 정해졌어요. 교회에서 꼭 주일은 지켜야 돼 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전통이 트래디션이 생겼어요. 근데 그 전통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법이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11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생각해 보이고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이 지적을 또 똑같이 우리도 받는 거예요. 외식하지만 외식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 앞으로 가은이, 은우, 연우, 서아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 못해 목사님이 시키니까 집사님들이 시키니까 다른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야 너는 이거 하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서빙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 세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외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친구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John chapter 15 verse 13 through 15.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친구와는 다른 개념의 친구의 개념이에요.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verse 13 to 15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해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그것을 알게 되는 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스승의 것을 잘 쫓아가면서 스승의 종과 같이 스승이 하는 일들을 잘 따라가는 정도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종이라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줄게. 다 알려줄게. 그렇게 살아가. 근데 그 살아가라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그대로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다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친구라는 것. 그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Luke chapter 12 verse 4 through 7에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인 너희들에게 진짜를 가르쳐 줄게. 진짜를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였냐면, 네 몸은 죽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 몸도 죽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유일하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실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를 두려워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에 그를 두려워하라. 또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두려워하라고, 더 완전히 분명하게 그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하는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 do not fear, have no fear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have fear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는 별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때 당시에 물가가 그랬나 봐요. 아사리온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5불 정도 되는 돈이래요. 4불, 5불 정도 되는 돈인데 5마리를 10,000원, $10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를 드리든 뭐 식용으로 사는 어찌됐든 그 정도의 돈인데 그 미물 같은 아주 작은 생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귀중한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대머리들 빼고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 빼고 머리카락이 있는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머리털, 물론 내 머리털은 셀 수도 없겠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할지라도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왠가 봤더니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10개, 10몇 개는 기본적으로 빠져요. 근데 그걸 언제 다 세고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된대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잠언 말씀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재앙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재앙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몸이 아팠다, 안 좋았다,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있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8절부터 1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시인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시인해 준대요. 그런데 아니면 부인한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자를 거역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표현했는데 한 번, 두 번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수님 나 믿기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닭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정말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 예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거역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펜트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잡혀갈 수 있어. 아까 우리가 말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어. 아까 그 앞에서 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에 처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때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길들을 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뭐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겉만 번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다음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친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정자들이나 회당에 잡혀가거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건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권세요, 능력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